다윗의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연모의 대상을 누이 동생으로, 이복 누이 동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녀를 향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을 범하고 난 후에 그의 태도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그녀를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녀를 쫓아내고 더 미워하여서 쫓아내고 그랬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말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정한 사랑인 걸로 본인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잘못된 욕정이었어요. 자신도 속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욕망에, 잘못된 욕망에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난 정말 진심이야. 내 마음은 진심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죠. 감정에 속을 수가 있죠. 욕망에 속을 수 있다 이거죠. 잘못된 욕망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죠. 욕망이 선하게 사용되게 될 때 그것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잘못된 욕망으로 우리 자신이 속게 될 때 그것은 악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속고 또 그것을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진심이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진심이었다는 말로 잘못된 욕망의 결과를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그런 욕망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욕망이어야 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망들이 있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내가 뭐 높아지고 아니면 복음이 정말 아주 능력 있게 전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욕망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며 행해지게 될 때에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또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가생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한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쉼의 시간을 가지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제사로 내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의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욕망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보람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장남 암논에 의해서 행해진 이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본문에 한 줄로 딱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가 노하는 거 당연했겠죠. 아버지만 노했겠습니까?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마음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이 일을 듣고 노하니라라고 한 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다윗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를 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거죠. 성경을 보면서 암논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이 피해자 다말을 위한 어떤 치유나 어떤 위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왜 그가 화를 냈지만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암논에 대하여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묻는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이 있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밧세바와 불륜을 자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신이 아들의 성폭행에 대해서 징계할 만한 도덕적 명분과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나의 거룩함에서부터 온다라는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때에 그분과 막힘이 없게 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거룩함을 갖지 못하면은 마치 이 다윗처럼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오게 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다시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내 죄에 대한 계속된 회개와 또 하나님께 그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얘야, 나를 봐라.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을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켰다. 너도 너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마땅히 너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마치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자가 다시 치유자의 역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연약성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회복되어 내가 있을 때에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직히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암논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맏아들 암논에 대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화는 너무 나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징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는 다윗은 보게 되면 그릇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아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만홀히 여기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미리 꺼내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릇된 사랑으로 그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공의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게 될 때에 그냥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적.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의 삶은 무엇에 기반한다고요? 공의에 기반하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에 대한 이 사랑, 이 공의에 기반하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징계와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다윗, 어떤 비극이 생겨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여동생이 겪은 참담한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준비하여서 치밀한 계획하에 그 복수를 하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일에 다윗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서 양털 깎는 일은 정말 그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추수감사절과 같이 그런 축제의 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던 그런 거였거든요. 다윗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상했던 대로 다윗은 일이 많다고 해서 내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계획했던 대로 암논을 청하게, 그렇다면 암논을 보내십시오. 우리 형님 암논을 보내십시오. 대신 보내십시오. 다윗이 암논과 함께 그 아들들을 보내게 됐죠. 압살롬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암논을 죽여라. 실제로 그 종들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죠. 그의 외가가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암논이 죽는 현장에 있었던 다른 아들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처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들 다 죽은 걸로 생각하고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논만 죽은 거죠. 하지만 이 맏아들 암논이 죽은 것은 다윗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 복수를 들으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강제로 그렇게 추행을 하고 내어 쫓았던 이 암논을 향한 그런 복수를 한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치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죽여라! 라고 그랬을 때 하인들이 가서 이 암논을 처참하게 딱 죽이는 광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영화를 보다 보면 왜 아주 나쁜, 아주 비열한 어떤 역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역전이 되면서 복수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주먹으로 친다든지 뭐 딱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영화를 보게 될 때마다 대신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악은 징벌받아야지. 저렇게 비열한 인간은 징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영화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럼 우리의 실상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내게 손해를 끼친 자, 내 가족에 손해를 끼친 자, 그 자에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보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영화에서는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내가 당하는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레위기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똑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쪽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이에게 눈을 맞고 와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화가 나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아이를 때린 그 집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감정에 북박치게 되면,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살인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본인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지어준 것이지, 이것이 그대로 복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해를 받게 될 때에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얘기냐?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내 자신이 당하는 해에 대하여서 그것을 스스로가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더 세워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라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복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뿌린 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를 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을 하나님 덮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사바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의 생명을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치미를 딱 댔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흘려진 너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의 결과를 가인에게 갚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갚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의롭고 완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갚으심에 맡기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죠. 구약을 보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게 될 때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공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징벌하시게 될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제국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수르를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교만스럽고 저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벨론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저런 더 악한 놈을 통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뇨.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잠시 나의 도구로 쓰이지만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거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보십시오.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그것이 생생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갚으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를 행해감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어떤 모양이든 갚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갚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범했던 그 일을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에게 행한 그 해에 대해서 갚아주려는 마음이 생기려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한 그런 사람의 일을 듣게 될 때에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화를 내죠.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묘한 자신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언제나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의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갚으시는 잣대를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적용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그래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가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요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군가 죄악에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에 가서 씻잖아요. 거울을 보잖아요. 별로 거울 볼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보잖아요. 매일 나를 씻고 거울을 비춰보며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돌아봐 말씀처럼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아 나도 똑같은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섬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내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세 번째로요. 이 압살롬이 무자비하게 암논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내민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랬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게 될 때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나 또한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경계하라 그랬죠. 이것은 어쩌면 약간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더한 선으로 다가감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해를 입혔음에도 내가 그를 향해서 행하는 그 선행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마치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불편함을 가질 정도로 내가 그에게 해를 끼쳤으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와서 선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마치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던 사울이 어느 날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갚는 거죠. 갚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인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시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완전히 반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나 너희는 완전히 반대로 하라 이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요.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정을 이입하게 되잖아요. 내가 압살롬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갚아주려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연히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성경은 또 예수님은 다른 삶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게 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죽게 되죠.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되고 죽게 되죠. 다윗 일가가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예수님이 살아갔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며 살아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 길에 진리가 있음을,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 또 큰 부분, 정말 우리가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게 됩니까?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자. 가장 잘하시고 온전하시고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원수가 넘어지는 것으로, 원수가 징계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아서 똑같은 잣대로 나를 헤아릴 하나님 앞에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자. 경계하자. 또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적극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런 능력이, 그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